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집에 하나님 사람 세 천사가 방문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을 방문한 하나님 일행을 아주 정성껏 대접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고 아주 간청하는 내용도 있죠. 대접받으시고 편히 쉬시고 또 마음을 쾌활하게 가지신 후 갈 길을 가소서 하는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자세로 자기 집을 찾아온 손님에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관계를 갖는데 배워야 할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손님을 접대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옵시고 우리 집에 큰 축복을 주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섬겼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들을 보자 그랬습니다. 2절 보세요. 18장 2절 보면은 그들을 보자 곧장 문에 달려가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으며 또 달려나갔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그의 진실한 태도가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것은 외부에 온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한테 사람들한테 우리 사람이나 어른들한테 인사할 때 뭐 하라 그러죠? 배꼽 인사하라 그러죠. 굽혀서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평소에 인사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 보고 정중한 인사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보면은 꼭 인사를 아주 예의 있게 까뜩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성으로 고개만 까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평소에 아브라함은 그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뻣뻣하거나 굽신거리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그러나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잘 나가는 기업이나 또 회사들은요, 고객 마케팅에 전략자기에 분주합니다.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백화점에 갔더니 아주 저는 몰랐어요. 애기들 데리고 안 가봤으니까 가보니까 키즈 아이들 노는 놀이방도 있고 수유실도 있고 또 임산부를 위한 방도 있고 또 어른들 위한 쉼터도 요즘은 백화점마다 다 이렇게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고객을 확보하고 시장을 넓힐 것인가, 한번 확보한 고객을 어떻게 해야 놓치지 않는가, 이게 요즘 마케팅 전략의 아주 중요한 고객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고객의 요구를 읽고 만족하게 해줄 것이냐 등을 연구하고 전략을 짜는 전담팀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문 열기 전에는 음식점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인사하는 법,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 법, 또 사람들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들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고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요즘 대하고 있는데, 고객을 감동시키는 전략 중 하나가 뭐냐 하니까 친절이더라 이거죠. 인사하는 거, 말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소소한 것 같지만은 고객을 잡느냐 놓치느냐 하는 것이 거기에서 판가름이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화도 절대 상대방이 끊기 전에는 끊지 않고 항상 늘 반갑게 기쁘게 말을 할 때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방송에 나가면요 설교할 때도 PD들이요 요즘은 목사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니까 좀 경직돼서 굳었어요. 그랬더니 PD가 목사님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얘기해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냥 묵묵하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톤이 틀린대요. 그래서 라디오에서도 설교할 때 보면은 보이진 않지만은 설교하는 내용을 항상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해야만 그 전달되는 말이 기쁘게 들리고 또 다른 사람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교차 일본을 자주 방문했는데 참 일본 사람들에게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일본 사람 멀리하지만은 정말 그네들은요 친절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냥 친절해가지고 오히려 고객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친절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갔는데 제가 그 오사카 성에 올라갔다가 기념품을 하나 샀는데 기념품 사가 오는데 그 부채 꼭다리가 떨어졌더라고요. 야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바꿔줄까? 이것도 내가 내려오다가 꼭다리 잊어버렸는데 이거를 과연 체인지를 해줄까? 그랬더니 갔더니 그 사람이 바꿔주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불량품을 들여가 미안하다 하면서 덤으로 선물까지 다른 거 하나 끼워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아무리 친절한 식당에서 김치 한 3번, 4번 시키면요 짜증내고 벌써 인상 팍팍 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여러분들 식사해보면 알지만은 10번을 바꿔도 그들이 절대 찡그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일본 선교 다닐 때는 매국노라고 소리 들을지 모르지만은 잘기를 탔어요. 잘기를. 왜냐? 칼기를 타면요 기분이 나빠요. 자를 타면요 성문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그 1시간 가는 동안 내내 손님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우리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더 이걸 많이 배워야 돼요. 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들어선 새신자나 방문자가 찬양대,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목사를 만나는 것은 제일 뒤에 만납니다. 마당에서 또 계단에서 현관에서 여러분들하고 먼저 마주치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새로 왔는데 눈길 한번 안 줍니다. 또 뭐 물어보면 주부에 다 있어요. 그러고 또 무슨 얘기하면 사무실 올라가 물어보세요. 이렇게 무뚝뚝합니다. 우리가요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성도들 보면요 몰라도 옆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꼭 보면 그냥 구석에 앉아서 저끼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속닥 전부 내 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식구들을 반가이 맞이하고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7시까지인데 제가 좀 늦게 들어갔어요.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배는 고프고 먹고 오진 않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식당 안에 끼욱끼욱거리는데 지나가던 그 애찬 봉사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아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왜 식사를 안 하셨어요? 급히 오느라고 식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시라고 막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러면서 사실은, 배는 고프고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설거지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일일이 그냥 밥 챙기고 국 챙기고 반찬 다 챙겨 갖다 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저는 그 일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이다 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요, 그 교회가 3배, 4배로 부흥을 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종사들, 봉사자들, 사람들이 친절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니까 그 교회에 누가 안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오면은 네가 차다 먹어라, 설거지하고 가라, 뭐 이러니까 말이죠. 온 사람까지도 다 도망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회는 삭막할 수밖에 없고 서로 성도 간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듭났다면은 누구한테도 친절하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그것이 바로 희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히 부드러운 남자였습니다.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남을 높이고 배려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도 부르셨고 음란한 과거를 가진 사마리아 여인과도 구원의 대화를 나누셨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또 나보다 수준이 낮다, 옷을 좀 허름하게 입었다, 행색이 이상하다, 좀 나보다 뭐가 좀 차원이 낮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하고 못 본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거지도 또 길가에 버려진 사람도 창녀도 그 모두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될 때도 옆에 있는 강도들을 보살폈고 그들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는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18장 4절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또 5절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이라고 했습니다. 물도 조금, 떡도 조금. 그러나 그는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가지고 20kg짜리 밀가루 포대를 뜯어 가지고 물론 그때 포대도 없었겠지만은 하여튼 20kg짜리 밀가루 포대를 왕창 뜯어 가지고 한 포대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기름치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넉넉하게 풍부하게 베풀었다는 거죠. 저도 그 15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말이죠. 제일 늦게 와서 밥을 얻어 먹는데 하여튼 남은 거라서 그런지 엄청 갖다 주더라고요. 하여튼 뭐 좋은 건 다 갖다 주고 늦게 먹는 나를 더 배려해가지고 막 베풀더라고요.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먹다 남겨둔 빵을 다시 굽고 남겨둔 고기 좀 덮여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로는 적게 했지만은 행동으로는 엄청 크게 정말 한없이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대접할 때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바르게 하시는 것이 좋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롯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들을 맞는 태도는 아브라함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교병을 대접했어요. 무교병이란 것은 말려놓은 밀가루예요. 지금 같으면 금빵입니다. 금빵. 실제로 말려뒀던 금빵을 끄잡아내가지고
주었다 이거죠. 밀가루 쳐가지고 반죽해서 밀어서 그거를 삶아가지고 내는 게 아니고 쪄서 내는 게 아니고 밀가루 말려놓은 거 건빵 만들어놓은 건빵을 주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받은 은혜를 한번 살펴봅시다. 10절 보시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시 오리겠다.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아들. 이삭은 꿈 같았습니다. 100살인데 사라 나이가 90입니다. 자, 한번 다녀가시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9세 이미 생식 능력이 다한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는 해에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 약속의 실현을 위해 다음에 반드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절대로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경시하거나 비웃으면 안 된다. 헛된 웃음이죠. 오늘 이 사라가 헛한 웃음을 웃었다 이거죠. 10절 보면은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 문 밖에 있던 사라가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11절 보시면은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우리가 이거는 일방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죽어도 깨나도 안 된다. 뭐 아픈 사람들도 암이니까 못 고친다. 이제 생명이 다 됐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뭐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대할 때는 절대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에서 플러스 시키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늙어서 이미 잠자리 끊은 지가 언젠데 저 사람들이 미쳤는가 봐. 아이고 이 사라가 부끄럽기도 하고 나이 들어가 무슨 애야 해게 망치하게. 벌써 아이에 대한 이 꿈을 버린 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70 넘어서 버렸을 거예요. 그때 나이로. 벌써 까맣게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또 와가지고 아이를 놓겠다. 그러니까 이 참 사라가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낯선 길손이 아는 것이 아니라 사라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웃긴다. 그런데 낯선 길 가는 길손이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말을 하자 별 웃기는 사람들 다 있다 하고 바로 이렇게 헛되게 웃은 것 같아요. 허탄한 웃음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께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제가 치유할 때도 이런 병도 됩니까 저런 병도 됩니까 하면은요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뭐 이것도 됩니까 저것도 됩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 역사하시면은 어떤 것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대개 이제 부도 나가 오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겠다 그러면서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직도 빚내 가지고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요. 아직도 좀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바닥을 치고 오면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 사항에 이르기까지는 절대로 말을 안 듣는
인간이고 독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여러분들 생각을 산입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방금 웃어놓고 또 거짓말합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으느니라. 이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코웃음을 친다든가 헤이 뭐 되겠어라든가 불신앙적인 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정말 내가 믿기지 않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어요.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수태도 안 했는데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웃지 않았어요.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함을 우리가 시인하고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셨습니다. 자, 사라의 웃음이 악이 있는 웃음은 아니죠. 사라가 하도 기가 차고 아주 말이 안 되는 소리라서 웃은 거지 사라가 거기에 대해서 뭐 반발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미친놈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웃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 말씀은 나를 위해 준비한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다. 감사합니다.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저 소리는 오늘 나 찔러대는 말이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적 대놓고 하지 않고 설교로 나를 때리는구나. 그러면서 말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믿음 앞에서 오늘 저 얘기는 지당한 얘기다. 저 얘기를 이근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근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저 말씀은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오늘 믿음 적은 나에게 믿으라고 저 말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혜 받는 태도는 언제나 말씀을요 주관화해서는 안 되고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은혜 받고 고치고 힘없고 이랬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보면요 여러분들이 주관화시켜서 저 말씀은 나 때리는 말씀이다. 저거는 오늘 목사님이 고의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뭐 이래가지고 끝나고 나면은 그냥 시험에 들어가 씩씩거리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지 좀 적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좀 많이 걸러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말씀 끝나고 나면은 뭐 이 교회 안 다닐래요? 오늘 왜 나를 때립니까? 뭐 이런 사람들 들어 있었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귀가 열렸는지 하여튼 참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고 아멘도 잘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른 믿음,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된다. 사라처럼 속으로 웃고 또 비아냥대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면요.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는 얘기라도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믿든 안 믿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예, 아멘하고 예,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예전에 예, 우리 전도사님들이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피아노 시문에 공고내자 해가지고 예, 돈이 없으니까 국민일보에 예, 조그만하게 5만 원짜리 예, 그거다가 광고를 낸대요. 그게 뭐를 내냐 하니까 예, 중고 피아노 예, 쓰지 못하는 피아노 있으면은 교회에 좀 헌납하라고 예? 혹시 교회마다 피아노 또 안 쓰는 게 있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지 마라. 예,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실 거다. 이때 그 말 떨어지자마자 길 가던 사람이 예, 급하게 막 자기가 막 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급하게 들어가지고 예, 아이고 막 그냥 기도 좀 하고 가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들어가지고 막 한참 막 울면서 기도하더니 뜩 보니까 뭐 강대상도 다 찌그러져 있고 피아노도 없고 막 안에 보니까 뭐 엉망진창이 교회가.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 피아노 사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 들어가지고 한 시간 만에 따라오라 하더니 예, 그때 사준 게 이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예, 뭐 교회에 조그만 콧구멍만 한데 이걸 사다 놓으니까 피아노만 달라고 보이는 거야. 그래서 또 내가 그랬죠. 이 피아노가 있으니까 이 피아노가 들어갈 만한 성전을 주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 그 성전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 기도의 응답이 적시적시 일어나는 예, 우리 교회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고 믿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예,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믿어야 한다. 할렐루야.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하니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 천사들이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얘기한 겁니다. 사라가 늙고 아브라함이 늙었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웃어넘기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하리 있겠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남녀간에도 사랑을 고백해야 열매가 맺혀요. 그죠? 예,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능치 못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새기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알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을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은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엘사다이라고 합니다. 이 엘사다이는 뭐냐? 사다이라는 말은 예, 전능자라는 말입니다. 전능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윤리적으로나 자기 생리적으로도 안 된다면서 거부를 했지만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정말 비윤리적이라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은 생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헛하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될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싫고 기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것도 믿음 그대로 됩니다. 믿음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절규가 나오죠. 어렸을 때부터 경련을 일으키고 물구덩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거품을 흘리고 점점 파리해져 가면서 막 그냥 발작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자 말자 한 말이 뭡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서 예수님한테 매달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는 이걸 너무너무 그냥 가슴에 체험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지금 한순간 지금까지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을 보고 기도하면서 왔지만은 한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해결받는 것을 봤어요. 근데 믿을까 말까 반신하는 사람, 반신반의한 사람 거의가 보면은요 결국은 응답받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려면은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 우리들 이야기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계산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 성공, 사업, 회사, 가정, 인생 그 어느 것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되는 길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힐 때마다 꿇어앉아서 기도하시고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그 전능자의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따라하시라니까.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항상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내 어려움을 하시고 내 고통을 하시고 내 외로움을 하시고 내 힘듦을 하시고 내하고 함께 걸어가시는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으시면은 그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고통도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많이 받는데 중보기도 하면 거의 90%는 이루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10%는 있습니다. 10%는. 기도 몇 개 넣고 무슨 기도 몇 개인지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힘들어요. 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열어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이 시간에 반드시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